자, 빌립보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으로 건너가서 처음 방문한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울의 빌립보 방문의 일들을 두 가지의 사건으로 나누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아서 그곳에서 누디아라고 하는 여인과 많은 여인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런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가 싫었던 나머지 같은 유대인들의 동족들이 참소하여 사도 바울의 일행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 두 가지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울은 이 감옥에서 풀려난 이후로 주변의 권유로 말미암아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계속적인 복음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서 남겨졌던 자들을 통해서 귀한 교회가 세워져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많이 흘렀죠.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결국 사도 바울은 자신이 원하던 로마로 가게 되었지만 그는 묶인 채로 가게 되었고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하고자 에바브로디로라는 그 당시 그 지역, 그 교회의 사역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방문케 하고 그래서 교회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에바브로디로의 소식을 듣고 빌립보 교회가 참 잘 성장하고 있는데 여러 나타나지 않는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마음을 담아서 쓴 서신이 바로 빌립보 서신입니다. 처음에 그 서신을 에바브로디로를 통해서 보내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그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빌립보서가 쓰여진 배경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의 정말 그 빌립보를 교한 간절한 그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편지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는 참 큰 기쁨을 가져다 준 곳이었습니다. 처음 방문한 곳이 빌립보였고, 그리고 며칠 아니었었고 참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남겨진 자들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큰 기쁨을 받았는데, 거기다 더하여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그렇죠, 큰 기쁨을 주는 교회를 뛰어넘어서 오히려 바울의 사역을 함께 동참하고 돕는 교회까지 되었습니다. 성경 기록을 살펴보면요, 사도행전을 보면 빌립보 교회는 4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여러 사역들 속에서 그들의 사도 바울의 필요를 채워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성장하고 성숙한 것을 넘어서 바울의 사역까지도 함께 동참하였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빌립보 교회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의 마음에는 무언가를 해줘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 한번 본문 19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 사정을 더 자세히 알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그 사정을 더 알고자 한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여겨졌던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바울의 얼마나 극진한 사랑과 섬김이 이 본문 19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그 이후에 자신의 안위가 어떻게 될지도 정말 모르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오히려 바울은 감옥 밖에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사랑의 서신을 쓸 수 있었다라는 것. 정말 사도 바울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 믿음 안에서 교회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대략 2가지의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 소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들은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줍니다. 이 귀한 교훈을 통해서 일린교회가 정말로 날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본문 20절을 여러분이 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를 향한 우리의 자세와 모습은 무엇보다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은 자여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소개하기를 뭐라 합니까?
자신과 뜻을 같이 한 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마음을 같이 하는 자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뜻이란 건 무엇일까요? 무슨 마음을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가지고 있었느냐라는 것이죠. 20절 후반절의 내용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후반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는 마음이다. 근데 이게 번역이 조금 서투른 것 같아요. 여기 진실에 해당되는 헬라어 그네시오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단어.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단어는 신실하다라고 번역을 해야 되고요. 이 생각하다라는 것은 무슨 염려하다, 근심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메림나오는 하나님의 근심을 얘기하는, 하나님의 돌봄, 섬김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20절에 담긴 이 바울의 마음은 실상은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 이 디모데를 내가 보내는데 이 디모데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하여 가진 그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귀한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아들을 머리로 세우시고 그 후 예수의 몸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돌보고 계십니다. 어디 하나 잘못될까봐, 어디 하나 부족할까봐 계속해서 돌보고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바울이 가졌고 디모데는 그 바울의 마음과 함께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과 바울과 디모데가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겼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길 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선과 똑같이 교회를 보라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시선은 언제나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뭐라고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을 향한 마음과 자세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부모의 자식 사랑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계가 없는 사랑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런 사랑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가져야 될 마음인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요, 직분자의 마음이다. 우리가 교회를 흔히 조직과 제도로 여기는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조직도 아니고 제도도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며 그 몸을 지체의 개념으로 같이 구성하고 따르는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세상의 조직과 단체들을 보는 그런 시각이 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물건을 만들고 이익을 보는 그런 곳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요, 일을 앞세우게 되고 효율성을 앞세우게 되고 성과를 앞세우게 됩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성과를 바라지 않았어요. 그저 열심을 다하는 최선을 바랬어요. 그 안에서 당신이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교회는 사역이 필요해요. 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사람의 일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큰 일이 납니다. 교회의 사역은요,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일, 그런 사역이 될 때, 그런 일에 대한 초점을 가지게 될 때 교회 안에 싸움이 되고 전쟁이 나타나고 상처가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가 사역들에서 많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은데 목사도 그렇고 직분자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사역 때문에 싸움 나시는 줄 아십니까? 사역은요,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뒤로 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드러내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일들이지, 내 이름 드러내자고 나 드러내자고 사역하면 그때부터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안 돼요. 근데 저는 목사니까 목사 얘기만 할게요. 목사들이 안 그래요. 사역을 통해서 자기 이름 드러내려고 해요. 잠깐만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해요. 하나님이 뒤로 물려가요. 그렇게 됐을 때 교회가 사람의 교회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다 보니까 모든 일에 제 이름이 들어가요. 근데 그럴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내 이름이 드러날까 봐. 정말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 이름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분의 능력과 권세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소중한 것임이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역자들이, 교회에 헌신된 자들이 해야 할 자세인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성도들에게 상처가 가요. 왜? 나를 드러내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이 아니면 반드시 일이 나타나고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해서 그래서 주신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 기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서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누어야 되죠. 근데 하나를 더 기억하셔야 돼요. 사랑을 나눈다고 그래서 그냥 사랑을 나누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 사이의 사랑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사랑은 서로 나누고 주고받는 것에 멈추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세우는 일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을 성장시키고 그리고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숙하게 하는 일들이 주의 사역이요 교회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교회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사랑을 품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 없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서로를 세우며 나아갈 때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상처 반드시 생깁니다. 사람의 사랑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오염되어 있고 타락되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동기로 그 사람의 사랑으로 사람을 위로하려고 해도 결국 끝에는 일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십자가를 먼저 배우셔야 합니다.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으로 함께 나눌 때 상처가 치유가 되지, 사람의 사랑으로는 오히려 상처가 깊어집니다. 깊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하여 십자가의 사랑만으로 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향하여 항상 주님과 같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 교회의 여러 가지 일과 사정에 대하여 항상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십시오. 그냥 불쌍하게 보고, 긍휼하게 보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자녀를 사랑하듯이 그냥 품어주는 일들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사랑을 가진 자들이 많이 나타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직분자가 무엇입니까? 일을 하라고 세웠는데 그 일은 세상의 일이 아니라 무슨 일을 하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어머니의 사랑을 드러내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요. 직분자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아버지의 마음을 드러내고 어머니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과정에 소용이 되고 사용이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직분자 여러분, 하나님을 닮은 아버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을 닮아가시고 성령님을 따라 사는 사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음으로 본문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네,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향한 우리의 모습과 자세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자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디모데를 두 번째로 소개할 때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것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았다. 그런 자가 바로 디모데였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그 마음은 항상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복음의 열매를 위한 목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의 일을 섬기고 교회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안에 가져야 될 목적은 사람의 목적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의미들을 깨닫고 알고 경험하는 일들, 그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사역, 여러분의 교회의 헌신이 바로 이 복음의 열매를 위한 그런 방향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섬기다가 보면요, 다른 목적으로 섬기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거 다 버리십시오.
교회는 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내세운다고요? 예수님을 내세우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만 드러나면 돼요. 예수님만, 십자가의 그 예수님만 드러내면 그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복음의 수고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걸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데, 바울이 디모데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디모데가 이 복음의 수고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훈련을 거쳤는지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3번에 걸친 전도 여행 속에서 복음의 수고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한 자들을 많이 경험하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을 보면 데마가 나를 버리고 세상으로 도망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도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않았다. 주변에서 수많은 자들이 복음의 수고를 한다 했지만 끝까지 버텨내지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갔음을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험 속에서 디모데만큼은 그러지 않았다. 오히려 복음의 수고를 위하여 연단받으면서 그가 자라났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위하여, 복음에 위하여 수고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훈련이 우리가 생각하는 훈련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는 절차나 방법에 대한 훈련이 아니라 복음을 정말 나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인정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데마가 복음을 버리고 세상을 향하여 되돌아갔습니까? 왜 수많은 자들이 바울의 주변에서 자기 일을 한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저버렸습니까? 그건 복음이 그들 안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로, 가장 최고의 선택으로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훈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도 주시고 아픔과 슬픔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주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체험하게 되십니다.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복음에 점점 사로잡혀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가면서 주의 일들을 드러내게 되는 것이다. 직분자들을 수없이 만나보면서 같은 동료 목회자님들과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하루아침에 직분자들을 세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역사를 원하시지 사람의 역사를 이 교회 안에서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된 대로 받으시지만 그것 갖고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내가 나된 것 통해 훈련시키시고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자로 만드시고 거기서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음의 사역자들, 복음의 헌신자들은 시간을 두고 계속 복음과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완전히 사로잡힐 때까지, 그 복음이 내 심령 가운데 가장 귀한 가치가 될 때까지 계속하여 복음을 바라고 접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로서 첫 설교를 청년들 앞에서 했었을 때를 기억했을 때, 그때는 정말 내가 무슨 설교를 했는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내 안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내가 복음 안에 완전히 붙들림 받게 하시고 그 복음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삶의 여러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복음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겨 하시고, 이 강대성의 자리가 두려운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여기서부터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다. 만일 내가 여러분 여기서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나를 드러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잘할까 생각한다면 결코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그 바른 복음이 내 안에 서여 있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에게는 복음이 정말 그 심령 가운데 굳게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교회를 위한 헌신자들, 이게 다 우리 모두겠죠? 무엇보다도 복음에 사로잡힌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에 사로잡히는 일린교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때마다 항상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 제목들은 작년과 내용이 달라요. 작년에는 여러 가지 일들과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참 많았어요. 물론 여전히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는 합니다. 그건 정말 중요한 기도예요. 그런데 요새는 방향이 바뀌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가시 면류관과 그리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는 일들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하겠어요. 기도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귀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런 기도를 하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내 마음에 확신이 생겨요. 아,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람의 일을 물리치시고 예수의 일을 세우시는가 보다. 십자가의 일을 세우시는가 보다. 정말 놀라운 일들을 세우시는가 보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왜? 가시관을 써야 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려워요. 왜? 먼저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죽고 난 이후의 일들, 가시관을 쓰고 난 이후의 일들이 너무나 귀한 것을 내가 이제는 알기 때문에 저는 믿음으로 그 일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역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것을 거부할까요? 우리가 교회를 주식회사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무언가 하나님께 내가 빼앗기는 것 같아. 난 요만큼만 드렸으니까 요만큼만 받아올래. 그죠? 그게 우리의 교회를 보는 시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부족하시지 않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시간을 요구하시고 여러 가치들을 버리고 가장 중요한 가치로 교회를 섬기라고 요구하시는 것은 그 안에 숨은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22절에 복음의 수고를 디모데가 다하였는데 어떻게 다하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식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비에게 하나님께 헌신된 자는 그 부모에게 하듯이 항상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자다. 십계명의 부모에게 효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장수한다고요? 아니에요. 그 앞에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호와가 주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 생명이 여호와가 주신 땅이 뭡니까? 결국 우리의 구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장수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과 이 교회를 부모에게 자식이 섬기게 될 때 그 일은 사실은 내 자신을 섬기고 우리를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교회는 지체 개념입니다. 주식회사 개념이 아니에요. 난 요만큼만 참여했으니까 요만큼 가져간다는 게 아니라 내가 손가락만한 작은 지체로 있지만 사실은 내가 이 전체 교회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작은 헌신을 할지라도 이 작은 헌신은 내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흘려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가정이 교회보다 더 중요하다고. 성경에 그렇게 쓰여진 적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 교회를 가정과 같이 비유합니다.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를 뭐로 비유하죠? 남편과 부인으로 비유합니다. 하나님께서 죄짓기 이전에 세워놓았던 그 가정의 제도가 지금은 어디로 왔다고요? 이 교회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나느냐? 왜 가정이 교회보다 더 귀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되느냐? 이건 서양의 개인주의 때문에. 서양의 개인주의는 집단으로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거북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 안에서 가정의 가치를 높일 때 개인주의가 존재하게 됩니다. 한국이 왜 교회가 잘 되는 줄 아십니까? 전체주의에 익숙하게 됩니다. 전체주의. 그래서 한국은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문제는 우리의 교회 안에 가장 중요한 가치, 바로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돌보는 일들,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부모를 섬기듯이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는 일들로 가득 찰 때 교회가 가장 귀한 가정이 될 것이고, 그 가정들 안에서 우리는 참된 가정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가정을 귀하게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안 되니까 교회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헌신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러면서 다 죽어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한 교회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귀한 가정이 되기를 위하여 우리의 귀한 헌신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계속하여 아버지를 섬기면서 섬겨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정말 자식과 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 나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그 가정 가운데서도 귀한 아버지의 질서를 세우시고 어머니의 사랑을 풍성하게 임하시며 그 놀라운 에덴 동산의 그 가정을 만들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헌신은 바로 우리를 향한 헌신이요, 우리의 가정을 위한 헌신이요, 우리의 모두를 향한 귀한 헌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 귀한 교회를 향하여 정말 귀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는 결국 빌립보 교회로 파송받아서 젊은 나이에 불구하고도 그 교회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그 복음의 귀한 것들을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회생시키시고 회생하게 하고 더 귀한 교회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마음이 있었고 복음의 수고의 노력과 애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립 30주년이 된 우리 일린교회에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가치, 우리가 무엇을 더 하거나 무엇을 더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와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일들, 그리고 정말 부모를 섬기듯이 자식이 부모를 섬기는 듯한 그 귀한 수고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이 교회를 기뻐하시고 더욱더 귀하게 이 교회를 하나님께 세워 나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영적 회복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